사도신경으로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료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녹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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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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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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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아멘. 오늘도 그 은혜로 승리하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14장 말씀 함께 읽습니다. 1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 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더불어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의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에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제 어제 그 짐승이 바다에서 용이 올라오고 또 그 용을 따르는 짐승에게 권세를 주고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갖지 않은 사람들은 또 짐승의 표를 받지요. 그래서 결국엔 그 짐승을 따르겠다고 결정한 이후에 이제 다시 한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선 것을 봅니다. 이제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하늘 보좌에 계셨던 그분이 지금 시온산이 어디냐면 바로 이 골고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곳을 우리가 시온산이라 그러죠. 그리고 그 시온산에 14만 4천인 유대인의 대표라 했던 이들이 함께 서서 그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어디에 있다고요? 1절에 이마에. 그래서 제사장들은 관모를 쓰는데 관모에는 뭐라 하면 여호와께 성결 그래. 이 말은 나는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 거룩하다라는 것은 깨끗하다 더럽다의 개념이 아니고요.
어디로 구별됐는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구별되면 거룩하고요.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되면 더럽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께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의 입술이, 나의 생각이, 나의 마음이, 나의 행동이 그게 하나님께 구별돼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행동인지 아니면 내 감정, 내 행동, 내 안에 있는 그 옛사람 그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인지 그게 육의 열매인지 성령의 열매인지 분별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환경과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라고 얘기하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받았으면 그 은혜를 흘려보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있는데도 나의 삶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내 눈에 보이는 모습에 대해서 즉각 반응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내 감정과 내 생각을 얼마든지 흘려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오늘도 기도하시고 내 안에 성령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아 그게 많은 물소리 같다고요. 막 물이 흘러가는 소리. 여러분 바닷가에서 텐트를 치고 낮에는 별로 바닷소리가 큰 줄 모르는데 밤에 바닷가에서 자려고 그러면 파도 소리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계곡에서요 낮에 물장구 치고 할 때는 그 시냇물이 내려가는 소리가 잘 안 들립니다. 근데 밤에 계곡 가까운 데서 자려고 하시면요 그 물소리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 소리 안 내는 것 같지요? 안 듣는 것 같지요? 다 들려요. 다 들린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오늘도 내는 소리가 그게 시끄러운 소리인지 찬양이고 위로의 소리인지 감사와 기쁨의 소리인지 그 제일 중요한 것. 내 앞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예전에 집안에 어른이 계시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조용하고 조심하잖아요. 큰 소리 안 내잖아요. 막 아이들끼리 막 하다가 할아버지 계시다고 어른 계시다 그러면 조용하게 막 입을 닫고 눈으로 싸우죠. 눈으로 막.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의 삶의 권위와 보호와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함께 하시는 소리 그것을 찬양하는 소리가 검은 곳 하는 소리 같이 때로는 크니까 우레 소리 같이 물소리 같이 크게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큰 소리가 다 들을 만한 그 소리인데 짐승의 표를 이마에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 노래를 못 배우더라는 거예요. 3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라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노래를 잘하고 못하고 간에 저와 여러분이 이 찬양은 꼭 배우셔서 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 찬양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찬양이 있다라는 게 무엇인가를 4절과 5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이 여자 교회와 함께 그리스도의 몸과 함께 순결함을 지킨 사람. 그래서 그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사람은 그 입에 뭐가 없다고요? 거짓말이 없다고요. 여러분 우리 눈이 얼마나 우리를 착각하게 하는지 몰라요. 우리 귀가 얼마나 우리를 착각하게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다 들은 것 같은데요. 다 말한 것 같은데요. 듣고 싶은 것만 듣고 하고 싶은 말만 할 때가 있어요. 내가 그 얘기 안 했나? 안 했어. 그러면 안 했을 때가 있고요. 때로는 그 얘기를 했는데도 못 들을 때가 있어요. 근데 다 누구 중심이에요? 내가 못 들으면 얘기 안 한 거고 안 들린 거고 그죠? 나는 내가 했다고 생각하는데 상대방이 아니라 내가 했다고 생각하면 나는 한 거고 다 내 중심이에요. 내 중심. 그렇기 때문에 소통이 일어나려면 우리 각자의 생각을 갖고 이야기하다 보면 오해가 쌓이니까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하모니를 이루거든요. 오케스트라에서 연주하는 분들은 평생을 그 악기를 연주한 전문가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지휘자를 안 보면요 그 뛰어난 사람들이 박자 놓칠 때가 있고요. 100명 중에 한 명이 박자 놓치거나 한 명이 따르게 연주를 해보세요.
그럼 99명이 제대로 잘 연주를 하는데 그것이 하모니를 이루나요? 불협화음을 만드나요? 아유, 불협화음을 만들게 돼 있어요.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바라보고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일터가, 여러분의 자녀들이, 우리의 인생이 다 예수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이마와 얼굴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드러내고 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세 천사가 이 땅 가운데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마에 새긴 사람들, 그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 이제는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때가 아니잖아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놔두셨다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놔두셨는데 그렇게 계속 놔둘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어때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나라에 거할 수 없으니까 이제 그 사건이 벌어지는데 온 백성들에게 영원한 복음을 전하지만 6절에 그 복음이 7절엔 뭐래요? 같이 읽습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면 다른 거는 다 믿고 말고가 아니라 그냥 다 믿어지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하면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건이나 뭐 죽은 자를 살린 사건이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 믿고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뭐 의심하지 않죠. 근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게 아니라 이게 무슨 박테리아에서부터 진화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순간에 믿음은 계속해서 갈등을 갖게 되어 있어요. 갈등을 가져. 방법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어요. 그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역사를 통해서 그 환경 가운데 우리가 그전엔 사용했지만 필요 없는 것들이 이렇게 변하는 그러한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과학자들도 얘기해요. 이 종이 바뀌진 않네요. 종이. 근데 이걸 자꾸 구별해 가지고 박테리아에서 계속해서 발전됐다고 얘기하지만 종과 속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셨는데 이 만물을 하나님이 그럼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 땅에는 강력한 나라들이 나와서 그 나라가 최소한 이 땅 가운데 100년 가까이를 지배를 해 나가는데 구약의 시대는 그 대표가 누구냐면 바벨론이었어요. 바벨론이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이 전체의 근동을 지배했는데 그 지배했던 바벨론도 결국에는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바벨론은 페르시아에 의해서, 페르시아는 그리스에 의해서, 그리스는 로마에 의해서, 로마는 자기들이 무시하던 그 이민족과 자기들이 야만족이라고 얘기했던 그들에 의하여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강했을 땐 자기들이 깔아놓은 길을 가지고 침공해 나갔는데 약하니까 자기들이 깔아놓은 그 길로 적들이 침공해 들어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영적으로 성령의 은혜가 있어서 그 은혜가 차고 넘치는 내 잔이 넘쳐서 흘려 보내야지. 내가 갈급하고 비어지면요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내가 원하지 않는 세상의 생각과 소리들이 자꾸 내 귀에 들려요. 그리고 그것이 내 마음을 자꾸 채워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 진노의 포도주를 누가 마시는가?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이름이 이마에 없는 짐승과 그 우상의 표를 이마에 가진 자들인데 그 심판이 뭔지를 보세요. 11절 같이 읽습니다.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쉼을 얻지 못한다고요. 근데 성도가 인내를 하면 성도들이 인내함으로 핍박을 받던 이 초대교회 시대에는 인내를 통하여 결과가 뭐였어요? 순교였잖아요. 결국은 순교였거든요. 그런데 그 순교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왜? 이제는 쉼을 얻을 거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니, 그죠? 겸손하고 온유하니. 예수님께 배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까이 한다는 건 예수님의 겸손하심과 온유하심을 배우는데, 여러분 겸손은 뭐냐면 내가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아는 게 겸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그래서 그게 휘둘리질 않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줄 믿습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저와 여러분을 자녀로 받아주셨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 오늘 만나는 사람 중에 그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지만 그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에 완전한 사람이 있나요 없나요? 예수 외에는 없다고요. 예수 외에는. 완전한 줄 알고 살아봤는데 아니잖아요. 그분이 너무 좋아도 내가 가진 상처들이 있기 때문에 또 그거를 못 받아들일 때가 있다니까요. 근데 주 안에서 죽은 자들에게는 성령이 주신 위로와 은혜가 있고, 마지막에 이제 흰 구름 가운데 여러분 보시면 이제 낫을 들었어요. 큰 낫을. 그 천사가 예리한 낫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는 추수의 때입니다 라고 했더니 이분이 이 땅 가운데 이제 추수를 하는데 곡식을 베는 거예요. 여러분 곡식을 베기 전에 그 논이 얼마나 황금빛입니까? 저녁에 노을 질 때 보시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추수를 싹 해서 벼를 다 벤 밭에 가보셔요. 겨울에 황량하지요. 조금 전까지 그 황금 들판이었고, 바람이 불면 그 빛이 그 석양의 빛에 의해서 얼마나 아름다웠는데 딱 추수 끝나니까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포도주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도를 모아가지고 그것을 틀에 쫙 해놓으면 얼마나 풍성한지 몰라요. 근데 그 포도를 포도대로 먹지만 이 포도를 포도주로 만들려면 뭘 해야 돼요? 들어가서 그걸 밟잖아요. 그죠? 온 마을이 밟아요. 그러면 그것이 포도주가 막 흘러나오는데 그 포도주가 무슨 색깔 같아요? 피 색깔 같잖아요. 이거는 마지막 때의 심판이 바로 열매를 맺은 알곡은 알곡으로, 그 다음에 이때까지는 몰랐었어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원수가 와서 하나님의 밭에 쭉정이를 심고 갔다고요. 겉에 보기에는 이게 알곡인지 쭉정인지 구별이 안 됩니다. 여러분 집에 잔디 관리하기 위해서 잡초 뽑아 보셨잖아요. 잡초 뽑다 보면 잔디 뽑을 때 있어요 없어요? 이게 뿌리가 얼마나 단단하게 얽혀 있는지 때로는 잡초 뽑다 보면 잔디도 같이 딸려오는 거예요. 미안하다 그러죠. 잡초 뽑을 때는 미안한 마음이 하나도 없는데 잔디 뽑아 놓으면 미안한 마음이 생기던데요. 예수님 놔두라 그랬어요. 마지막 때까지 놔두라고. 마지막 때에 뵈면 딱 키질을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 지금은 키질 안 하지만 할머니 키질하면 바람에 쭉정이는 날려가고, 그죠? 알곡은 어떻게 돼요? 착착 안으로 들어요. 그러니까 알곡은 착착 하나님께 가까이 들어와요. 시간이 가고 나이가 들수록 내가 착착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지 이게 날려갈지 불안한지 그걸 보면 내가 지금 열매가 영글어 가는지. 그래서 지금 이 심판은 뭘 말하냐? 알곡과 쭉정이를 우리의 삶에도 구발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 열매를 중히 여기신다라는 거. 근데 그게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이게 여기 한 장소만이 아니라 한 1스타디온이 한 192m 정도 되거든요. 로마의 단위인데 1600 스타디온은 한 300km 정도 되는데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북쪽 끝부터 남쪽 끝까지 이집트 국경까지 전체를 한 300km 정도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고 있던 땅을 표현한 건데, 이게 1600이라는 말은 보세요. 100이라는 걸 떼면 16이잖아요. 16은 4 곱하기 4예요. 4라는 숫자가 땅의 숫자라고 말씀드렸죠. 동서남북 4방이 4라는 숫자가 제곱이 됐어요. 이 말은 뭐예요? 땅 전체, 완전히 전체. 그래서 1600 스타디온이란 말은
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피할 자가 이 땅에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이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다 체크하실 텐데, 그때는 내가 열매가 부족해서 숨거나 피하거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드러난다는 거예요.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 드러났을 때 저와 여러분 질그릇이잖아요. 그 질그릇 안에 예수 담긴 질그릇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질그릇이 귀해서 그것이 귀한 게 아니라 예수 담은 그릇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치가 있어요. 여러분, 그릇은 뭘 담기 전에는 그 그릇대로 불러요. 유리 그릇, 종이 그릇. 근데 뭐가 담기면요, 담긴 대로 불러요. 된장 그릇, 국 그릇. 그죠? 참 우리의 삶을 보면 희한한데 알려주신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가 담기면 예수 그릇이에요. 근데 아무것도 안 담기면 질그릇인데, 이 질그릇은요 부딪히면 깨져요.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깨질 때마다, 안 깨지면 너무 좋은데 깨질 때가 있거든요. 질그릇이니까. 근데 깨질 때 그 안에 예수 담긴 거 드러나면, 아, 이 그릇은 예수 그릇이었는데. 이게 깨지는 게 두 가지인데요. 고난 때문에 위기 가운데 깨질 때가 있어요. 원하지 않지만 그때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리스도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에 담긴 것이 드러나는데, 내 성질 때문에 부딪히다가 깨질 때가 있어요. 그때 예수가 드러나면 얼마나 서로 부끄럽습니까? 아, 그렇지요. 예전에 저희 권사님이 한국마켓을 가셨다가 후진하는데 그 뒤에 차도 같이 후진하다가 두 분이 받으셨어요. 근데 이 권사님이 한성질 하시는 분인데, 아이 괜찮냐고 그러고, 그리고 서로 잘 마무리하고, 아이고 안 다쳤으니까, 나이도 두 분이 비슷한데, 나중에 교회 야외배 갔는데 우리 같은 교회 두 분 권사님이셨어요. 한 분은 1부 예배 나오신 분이고 한 분은 2부 예배 나오시니까 같은 교인인지 몰랐던 거예요. 두 분이 절 찾아오셔서, 목사님 우리가 같은 교인인지 몰랐는데, 아, 그 주차장에서 대판 싸웠으면 얼마나 우리가 부끄럽겠어요. 그러신. 오늘도 우리의 삶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때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예수 드러나는 오늘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알아서 가까워서 결국엔 드러날 거니까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전혀 평생 만나지 못할지라도 우리의 인생 끝자락에서 하나님 앞에서는 다 만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앞에 만났을 때 서로 격려하며 반가워하며 서로 축복하는 귀한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같이 외치고 기도하며 시작할 때, 주님, 나는 예수로 인침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자녀됨을 놓치지 않고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오늘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시작합니다. 주여,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 가운데 성령을 기름 부어 주시고, 그 입술이 열려 주님을 찬양할 때마다 찬양했던 그 입술이 열려 아버지 축복하며 격려하며 사람들을 세워주는 살리는 귀한 생명의 입술, 생명의 마음들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아버지 그 입술의 열매와 고백이 결국에는 우리 이마에 누구의 인을 맞고 사는 사람인가를 드러내는 오늘 되게 하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찬양하는 주의 자녀들의 입술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오늘 되게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시는 주님의 약속이 아버지 우리 귀한 주의 자녀들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와 아버지 일터의 문지방을 넘어 흘러가게 하시고, 그 귀한 아버지 생명의 물줄기가 이 지역과 이 나라와 열방을 아버지 채워 그 심령이 갈급한 이들의 아버지 가람을 해갈하는 생수요 예수 그리스도의 물줄기 될 줄 믿사오니, 그 은혜 가운데 있는 주의 자녀들을 복되게 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로하시고 결국엔 영적으로 분별하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을 맞은 사람인지
아니면 세상과 짐승의 인을 붙잡고 가는 것인지 구별하게 하신 주님, 그러면서 끊임없이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놓치지 말고 살라고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지요. 감사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오늘도 깨어 기도하는 원근 각처에 있는 주의 자녀들의 삶과 가정을 복되게 하사 하나님 그 인생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되게 주님 성령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또 한 해를 마감하면서 이 지역의 목회자들이 모여서 내년에 이 지역을 연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눌 때에 하나님 각 교회들을 붙잡아 주시고 목회자들을 붙잡아 주시며 깨어 기도하면서 서로 사랑하며 결국에는 교단과 교파를 넘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연합하며 하나 되게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귀한 일들을 통하여 기도하는 모든 교회들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과 은혜를 더더욱 덧입게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도 주님의 날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를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심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도 기도하시고 승리하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